11장 32절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사사기 에오시 기본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락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저 소리를 또 맨 마지막에 낮춰. 네,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든. 소리 듣기가 괜찮아요? 네. 우리 아이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천사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최고 정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천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다 조금 낮은 단계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여기는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바울을 본받고 또 결코 만만하게 볼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거죠. 차원이 굉장히 높은 아주 최고의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거기다가 바울을 본받는 그런 삶 결코 쉽지가 않죠. 바울을 본받으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나하고는 전혀 거리감은, 그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바울 사도니까 하는 이야기지 나한테 그런 걸 어떻게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바락이라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락은 사사예요. 아니면 사사. 사사가 뭔지는 모르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그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락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대충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바락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사사로 세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나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요. 이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추천을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바로 바락이죠. 드보라라는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추천해가지고 그러고 세운 사사가 바로 이 바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앙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좀 수준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인물입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슷하다 이 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우리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락은 원래 이 드보라에 의해서 선택된 그런 인물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선지자나 사사들은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세우는데, 사사기 6장 12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사로 세워졌죠. 그러나 이 드보라는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가 뽑아서 세운 그런 사사가 바로 이 바락이라는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는요, 여자는 명함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자 사사, 또 여자 사사에게 뽑힘을 받은 그런 바락. 그러나 물론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사가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정착하기 조금 전입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좀 잔존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하솔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빈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잔존 세력들이 이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서 이 야빈 왕이 시스라라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학대했습니다. 그 야빈 왕은 병거가 900성이라고 그랬죠. 병거가 900성.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남한에 탱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에는 막 어마어마한 탱크 소련제를 끌고 막 이런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그런 시기였는데 이 가나안 야빈 왕은 이 병거, 다시 요즘 말로 하면 탱크, 예? 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야빈 왕을 너희 손에 붙여줄 테니까 지금 적시로 납달리와 서불론에서 10,000명을 뽑아가지고 바볼산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바벨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없애버리라 이 말. 내가 다 붙여줄 테니까 그냥 올라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선이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런 장면인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 이름을 탁 올려놨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바락 이렇게 적어놨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믿음의 사람.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락의 그 됨됨이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바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바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장수라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몇 명 군대? 10,000명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뽑힐 사람 정도 되면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아주 능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드보라는 그 당시에 이미 여자 사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들에게 많은 평판을 가진 그런 사사였어요. 하지만 바락을 군대 장관, 다시 말해서 사령관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무슨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 요즘이야 사실 이런 말 하면 뺨 맞겠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이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와 부부는 사흘 걸려서 떼게. 우리나라 속담 옛날에 그런 말이 이런 말이 통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에게 입김이 여자의 어떤 그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미천한 이런 시절이었어요. 더불어도 똑같아요. 비록 사사지만은 더불어가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락 여자 사사 더불어의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비록 여자 사사지만은 바락이 볼 때에 저분은 여자지만은 뭐라고요? 사사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더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전부 다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들의 순종 이꼬르 기적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성경 내용이 그래요. 성경 내용.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니 여자의 말도 들을 만큼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대단한 장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수가 여자 사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이런 장면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을 거부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의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것을 전혀 상상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임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좋은 세상, 또 좋은 세월, 복된 세상, 복된 세월, 이런 것을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막연하게 뭔가 이제 2022년도니까 좀 더 내 삶에 좋은 세상, 좋은 세월, 복된 세월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런 좋은 세월, 이런 복된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세월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세상 좋다, 세상 멋지게 돌아가네, 나도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이래가지고 오는 좋은 세월, 그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인생의 좋은 시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복작복작거리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벌었다가 썼다가 망했다가 또 일어섰다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세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없으시고 깨지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거 딱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좋은 것들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실제로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이 우리나라에서 칼기를 타고 날아가면 두바이 공항을 지나거든요. 두바이 공항에 대충 한번 내렸다가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두바이쯤 가면은요, 갑자기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한 자락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구름이 조금씩 보이거든. 그리고 푸른 게 보이고. 근데 그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늘이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름 하나 없고 습기가 하나. 땅을 보니까 전부 사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면요, 세상에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황량한 사막이에요.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세상에 살맛도 나고
하나님이 내려줘야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내려줘야 세상에 정말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락은 믿음의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사실 바락은 믿음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사람. 네. 무한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사람. 네. 소위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표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믿음 차원에서 보면은 좀 부족한 사람, 좀 떨어지는 사람. 제가 요 설교문에다가 믿음의 지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믿음의 지질이. 네? 믿음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본문 말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 길이 없어요. 뭐 외경 같은 데도 바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바락은 드보라가 납달리와 그리고 서불론 사람 만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조건을 내걸죠. 조건을. 그런데 드보라가요 이 명령을 내릴 때에 결과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시작. 내가 야곱의 병들과 시스라와 그의 병들과 그의 무리를 기승관으로 이끌어 내게 요구하고 그를 내 손에 어떻게 하리라? 넘겨주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야빈과 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락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10,000명 데리고 갔다 오면 돼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는데 내가 할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겨놓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이 전략을 짜는데 그 전략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야빈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관한 모든 결론을 다 내려놓고 드보라에게 이야기해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다볼손으로 가라. 그랬으면요, 저 같으면요, 드보라 선지자고 선지자님 예, 알겠습니다. 잘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나 열심히 해주세요. 시작. 기도나 열심히. 네, 사서. 그래 안 하겠어요? 장로님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하겠죠. 아니 뭐 하나님이 다 하는데 붙여준다고 그랬는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예. 그러나 바락은 그게 아니에요. 바락은 그게 아니라 조건을 겁니다. 조건. 예?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8절 합니다. 8절 합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드보라. 이 선지자 드보라 보고 하는 말이 이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 여자를 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전쟁터에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내 못 갑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도 전쟁에 가야지 이래가지고 만약 칼 들고 나왔다. 김주성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자는 집에 가세요. 전쟁은 남자들이 하고 올 테니까. 사사님이 왜 나오셨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치고 올 테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요,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딱 집에서 나오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나 가다가 여자가 보이면 부정 탄다고. 뭐 한다고? 실제 이걸 싫어요, 싫어.
호전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대. 딱 이래 뭐 하나 들고 이제 딱 집에서 나오면 바로 막 지도 안 가면 여자가 보면 부정 탄다. 여기 사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런데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는 얘기가 더불어 여 선자를 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미 더불어는 바락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빈과 시스라를 우리 손에 붙여준다고 그랬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라. 그러나 이 바락은 그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단계 건너서 들었잖아요. 한 단계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소리가 아니고 드보라라는 여자 선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100%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 선자가 이야기했으면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했으면 막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될 텐데 드보라를 요구한 그런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락의 조건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바락의 믿음, 바락의 조건은 바락의 믿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락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못 가겠다. 이건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은 아유 남자가 찌질하게 여자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니 말도 안 돼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락의 믿음입니다. 딸의 바락의 믿음. 바락이 뭐라고요? 바락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막 그야말로 아주 바울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이런 위대한 이런 믿음의 인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바락의 믿음, 다시 말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함께 전쟁터에 가고자 하는 이 상태는 그야말로 바락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이건 바락의 믿음이에요. 바락의 믿음.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드보라 사사와 함께 올라가면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누구랑 함께 가면? 드보라 사사랑 함께 올라가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다는, 이게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금 누구랑 같이 가자는 거죠? 드보라 선지자랑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은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내가 못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락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좀 아니 장수나 되는 사람이 말이야. 10,000명을 건드릴 사람 같으면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야말로 사령관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럼 우리 요즘 뭐죠? 완스타 되나요? 그죠? 그럼 사단장이잖아요. 사단이 12,000명이니까 와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 한편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바락의 믿음이에요. 바락의 믿음. 그러니까 바락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뭔가 조금 부족한 믿음, 뭔가 조금 모자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약한 믿음이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이런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믿음이 좀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좀 막 이렇게 조소도 하고 멸시도 하고 뭐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모자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못나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괜찮아. 더 열심히 해.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힘을 내가지고 좀 모자라 보이지만 좀 약해 보이지만 옆에서 막 등 떠밀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리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오. 예?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꾸 세워줘야 돼. 모자라는 사람들, 믿음이, 제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이런 사람을 자꾸 세워서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장순한 분량,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장순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막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앞으로 지금은 작지만 그 작은 그대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음을 키우라 이 말이죠.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는 것은 또 누군가가 키워줘야 돼요. 믿음을 그냥 권하고 가만 놔주면 안 돼. 옆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자꾸 옆에서 어쨌기나 이렇게 무다 싸가지고 좀 이런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서 믿음을 키우고.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뭐인지 압니까? 야, 너 집사라며? 집사라는 게 왜 이 모양이야? 그래 안 그래? 말은 나도 그런다니까요.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아니, 아직 이 모양이야. 옆 사람하고 하면 시작. 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딸들 그런 말 하지 말자. 절대로 그런 말 안 해. 네가 뭐라? 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 그림 하나 아멘 봐봐요. 시작. 공사 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공사 중입니다. 나는 여기는 다 됐어. 여기는 다 이제 이대로 그냥 천국 다 갈 거야.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도 있지만 다 천국 가겠지만 혹시 잘못되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 종교는 가면요 다 그냥 바로 직행이야. 됐어. 그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건 전부 이단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바람처럼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따르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뭐가 있어요? 이 작은 믿음을 본인이 키워야 되고 옆에서 키워줘야 돼요. 본인은 키우고 보이는 기운. 옆에서는 키워주고 옆에서는 이래가지고 믿음을 자꾸 키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락에게 온전한 믿음 또 완전한 믿음 이게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 구절 한번 봅시다. 구절 한번 시작. 이르되 내가 반석 그러나 내가 이분에게 가는 길에 서서 영광을 얻지 이거 안 봐도 돼요. 요 밑에 위에 요거 한번 들고 시작. 내가 반드시 더보라 이야기 더보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결국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더보라는 바락의 상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장군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더보라가 선택을 해가지고서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바락이라는 사람의 믿음이요 참 대단하다는 게 이 양반이 전쟁에 나가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게 전쟁에 나가면 뭐부터 챙겨야 돼요? 칼부터 갈아야죠. 창것부터 어떻게 다 날카롭게 딱 갈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갑옷 손질하고. 근데 바락은요 믿음부터 먼저 챙긴 거예요. 뭐부터 먼저 챙겨요? 이 바락은 믿음부터 먼저 챙긴 거예요. 다른 장수들 같으면 칼 챙기고 활 챙기고 또 뭐 챙겨야 돼? 창 챙기고 말 챙기고 말 막 괄기 끌고 가지고 막 깨끗하게 만들어 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챙길 텐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챙긴 게 믿음입니다. 믿음. 먼저 챙긴 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부터 먼저 챙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 더불어 사사를 같이 가자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사사님 나랑 좀 같이 가주세요.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좀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에 좀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좀 도와서 당신의 믿음을 내게 좀 한번 힘을 실어달라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창을 먼저 챙기기 전에 하나님부터 챙겼다니까요. 믿음부터 먼저 챙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멋진 장면이에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병사들부터 먼저 챙기고 활부터 챙기고 이래야지. 아니 근데 이 더불어 저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챙기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철병거가 몇 대라고 그랬죠? 900대. 900대 같으면요 병사 10,000명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네? 탱크 한 대 없애려고 그러면 병사가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30, 40. 하여튼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래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전쟁이에요. 이럴 때는 또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락은 알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챙긴 게 칼창을 챙기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챙긴 겁니다. 믿음부터 먼저 챙겼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따르게 멋진 사람. 누가 멋진 사람이라고? 바락이 아주 멋진 사람. 우리가 볼 때에 아이고 남자가 치질하게 말이야. 여자는 여자한테 손 내밀고 이 뭐하는 짓이야. 전쟁터에 가면서 뭐 하나님 덕분에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인사 부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지. 그러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챙깁니다. 믿음을 챙깁니다. 믿음을 챙기고 하나님을 챙긴 게 다른 게 아니라 더보라 여자 사사를 챙겼다 이 말입니다. 더보라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자지만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믿음의 대장부. 여러분 이 솔직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는
남성 종교예요. 무슨 종교? 만성정교? 아니 남성. 남성정교? 남자 종교예요. 딸이 남자 종교. 남자정교? 여자는요 조금 못 펴요. 구약 성경이 다 그래요. 여자는 그냥 한 번씩 그냥 넘어가다 이름 하나 설정나고 이름도 나오는 게 희한한 것만 나옵니다. 예? 라합 같은 여자. 이상한 여자들만 나와요. 예? 다른 뭐 정상적인 여자들은 뭐 바세바 같은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전부 나. 이런 시대에 그러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여자라도 좋다.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지질이라도 좋다.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믿음을 요구했던 그런 바락의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죠. 내 믿음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좀 올라가서 전쟁을 치려고 그러니까 패배할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 믿음을 좀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많이 있어야 돼? 믿음 좋은 사람.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는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알잖아요. 다 모자라는 것 다 아는데 그런데 주변에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변에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 좋은 이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 걸렸는데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대아람 제국에서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문둥병은 옛날부터 원래 고치를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자기 집에 여자 하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여자 하녀가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당신이 거기 한번 갔다 오시면 대단한 일을 날 겁니다. 아마 이 문둥병도 고칠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갔다가요. 요단강문에 몇 번,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피부가 문둥병이 들렸던 그 피부가 하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녀 때문에 그 주변에 보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여자 하녀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한 번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다리를 못 쓰나보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침상에 실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 친구를 내려가지고 치료받는 그런 믿음 좋은 친구. 또 어떤 하인은요. 백부장이 자기 주인인데 이 백부장이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을 좀 고쳐달라. 이래가지고 지금도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줄 생각을 안 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뭐 사람을 개취급을 합니다. 누가 개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개취급을 했어요. 그러기나 말기나 그래도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이래가면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딸이 거시로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멋지게 만들어가는 건 이건 믿음이거든요.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주변에는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쳐다봐요. 내가 당신을 좋은 믿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아니 세상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절비하게 늘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생살이가 이 바락처럼 드물어 갔던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을 두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누리고 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락 같은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또 바락과 같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점점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서 바락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또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바락이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적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또한 곁에 하나님의 믿음 작은 사람들, 믿음이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믿음을 키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온 가족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넘치는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이 정말로 온 나라가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 좋은 국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